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아주 귀한 것이고, 또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도 너무 귀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가방끈이 좀 짧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기를 아마 싫어했을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해가지고 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내한테 쓰라고 하는데, 얼마나 귀한 건지 나를 통해서 쓰게 하시는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거든요. 베드로는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거든요. 너처럼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쓰기는 썼지만은 베드로 전서는 쓸 때면 많이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5장까지, 베드로 후서는 3장까지만 썼어요. 그리고 1장에 보니까 성령에 감동하셔가지고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우리들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니까 너희들 잘 듣고 잘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너희들에게도 기쁨이 된다. 지금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본다면은, 우리가 이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 보면 지금 이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여기 나오는 2장 1절이에요. 먼저 2장 1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성숙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답을 주는데, 그 답이 뭔가 하게 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그 버릴 것은 꼭 버려라. 갖고 있는 것 가운데서 버릴 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썩어가지고 병이 들고 냄새가 나고 마지막에는 죽어. 그러니까 버릴 것은 반드시 버려라. 그게 뭐냐 하는 거죠. 자, 봅시다. 9절 버려라.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모든 쭉 나오다가도 또 모두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악독 먼저, 모든 악독. 악독이 뭐예요?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흉악하고 독살스러운 마음이라고 해요. 이 마음을 조금 옮겨가지고 쉬운 마음으로 설명한다면은 그게 뭐냐게 되면은 속상한 거. 여러분 속상할 때가 많잖아요. 속상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속상해. 속상하면 어디 돼요? 속상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나는 뭐예요? 죽겠다가 나오잖아요. 아이 속상해 죽겠다 그러잖아요. 속상해. 우리 남자분들은 안 속상하죠? 아니요. 속상하다고.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예, 속상하다. 아이 속이 상해요.
친구 때문에 속상하고 교회 와서 또 김지사 때문에 속상하고 속이 상해 죽겠어. 속이 이걸 가만히 간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속상하다 하는 이 말을 조금 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빅털이라고 그래요. 빅털. 이게 뭔가 하면 쓰다. 그냥 사용하다가 아니라 쓴 거, 맛이 쓰다. 속이 쓸어서 죽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상하고 그리고 속이 막 쓰면 어떻게 되느냐? 병들어요. 속이 쓴 것을 어떻게 빨리 이것을 끝잡아내가지고 뽑아내가지고 어떻게 주님께다가 빨리 맡겨야 된단 말이죠. 속상할 때 주님 맡깁니다. 속상함 주님 맡깁니다. 이거 자꾸 해야 돼. 이 속상한 걸 자꾸 놔두게 되면 이 문제가 심각해져요. 병들어요. 죽어요. 속상해. 속이 쓰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마음에 그 가지고 있는 말을 들었게 보게 되면 말을 들어도 써요. 상대방에게 아주 쓴말이 나가는 거예요. 속상하다, 속상하다. 이게 뭐예요?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뽑아내야 되고 이걸 가지고 주님께만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여 내가 속상합니다. 주여 내가 내 마음이 씁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이걸로 인하여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던지고 주님을 위해 이것을 고쳐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왜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속상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속상하게 되면 이거 너희서 깊이 간직하기 때문에 계속 속상하고 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 병들어. 영적으로 병들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 주여 오늘 듣기는 들었는데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지금 너무 귀한 말씀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건데 이거 고치면 이거 해결하게 되면 우리가 잘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뭔가 하게 되면 아니 그 다음 모든 기만과 모든 기만은 그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속이는 속임수. 이거 누구 같아요? 마귀가 하와에게 가서 스그머니 속이잖아요. 그럴듯하게 이거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너가 뭐 된다는 막 그럴듯하게 하잖아. 이 속임수. 이게 마귀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여 내가 알고 보니까 나도 순간순간 그럴 때가 너무 많았어요. 이것은 마귀가 아는 마음인데 내 마음속에 이것이 많이 계속 있으면 내 마음이 뭐가 돼? 마귀와 같은 마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병들어요. 속임수 쓰는 거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는 외식이에요. 이 외식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와서 바리새인을 보자 한 말이 뭔가 야 이 독사의 같은 자식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자가 내가 혹시 진실하지 못하고 속과 겉이 다르다면 우리 잘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시기하는 거는 셈을 내고 자꾸 미워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왕을 보고 시기하잖아요. 셈을 내잖아요. 다윗은 만만이요 나는 천이야. 사울은 천이요 다윗은 만이요.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셈이 나고 시기심이 생기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죽여야 되겠다. 살인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냥 죄지지 말아라. 회개해라. 신앙생활은 성경만 읽어라. 그걸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신앙의 인프라, 기초. 신앙의 동기부여. 이것을 알아야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비방. 비방이 뭐예요? 남을 헐뜯는 거. 그러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 같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악독하게 되면 기만해지면 외식해지고 시기와 비방해지는 것이고, 여기 모두가 하나가 잘못되고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이어지는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으로 가득 찰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버리라. 버릴 것은 버려라. 오늘 여기 왜 나왔습니까? 그냥 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버릴 것은 버리고 가라 그 말이에요. 버릴 것은 버려라. 이거 안 버리고 그냥 가게 되면 여러분 왜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듣고 말씀을 살려고 온 거기 때문에 버리라고 버리고 가야 되지. 이거 그냥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버리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멘 하지 마고 아멘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버리고 가야 되는 거. 아이고 지겨워 더러워. 내가 이런 죄악의 동기부여가 여기서 왔구나. 내 불량이 여기서 왔구나. 아이고 더러워 버리고 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없는 건데, 앞으로 새로 오신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이 오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 처음에는 잘하시고 조금 지나다 보게 되면 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는 꼭 권영삼 목사하고 비교하지 말아요. 권 목사님은 나빴는데 우리 목사님은 좋았어. 우리 목사님은 잘못되었어. 권 목사님이 좋았어. 절대로 비교하면 시험 들어요. 악에서요, 간 사람은 간 걸로 끝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절대로 비교하게 되면 시험이 와요. 자, 버릴 것은 버려라. 어떻게 버릴 것인가? 딱 보세요. 자라나라. 두 번째, 자라나야 한다. 버리면 자라난다. 자, 9절 주세요. 시작 읽어요.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해진다. 순전해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데, 이 구원이 뭐냐게 되면 구원받은 너희들은 구원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자라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가 있는가? 자,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뭔가 하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자라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그리고 영원한 날들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버려라. 그거 버리지 않으면 안 돼. 매일매일 속상해야지. 너희들 속상해하지 않겠나? 그거 버려야 된다. 그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썩는 거 빨리 뽑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갖다가 아버지 말 알아서 하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걸 버리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되느냐? 어린아이처럼 순전해져 가지고 자랄 수가 있는데 방법이 뭐냐게 되면 바로 은혜와 지식이다. 은혜와 지식. 자, 먼저 은혜보다도 지식이란 말을 먼저 쓰겠어요. 자, 지식. 이 지식이 뭐냐? 내가 많이 아는데 나 성경 많이 알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머리로 많이는 알고 있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했어.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알아. 그걸로 많이 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성경 많이 읽었어. 그걸 자랑하면서 아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란 게 뭐냐 하게 되면 이 지식이란 것은 바로 개인적으로 깊이 아는 거. 개인적으로 아주 깊이 아는 거. 이걸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는 레마. 영적으로 말하면 레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식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어느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었는데 잘 읽었어요. 아이고 좋았다 읽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책을 저자가 나타나 가지고 자기가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읽었지만은 저자가 설명을 해주니까 마음에 확 와닿고 아주 실감 있고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미술관에 갔는데 너무 멋있는 미술인데 그림을 그려놨는데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데 그런데 여기 어떤 분이 오더니만 잘 모르시죠? 제가 설명할게요. 그게 누구예요? 그린 화가가 와가지고 어떻게 이 설명을 한다고요? 이래. 그거 그렇군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 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내가 성령님을 만나가지고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님 말씀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알게 하시니 아주 경험되어지고 실감이 나고 사실 옛날 2000년 전 사건이 지금 현재의 사건으로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는 것이고 성령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이고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데 성령이 알게 해주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맞아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 성령이 알게 해주시고 성령이 믿어지게 해주시니까 그때마다 생각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가 태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내가 왜 태어났나 하는데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이니까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고 내가 지옥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근데 천국 가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막 나오는 거예요. 은혜
은혜, 나는 은혜요. 막 하나님의 은혜가 나다 모르게 성령이 알게 해주시니까 그 은혜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이야기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그죠? 은혜. 날마다 아침이 되면 아침 먹는 거 걱정 안 해요. 점심 먹는 거 걱정 안 해. 저녁 먹는 거 걱정 안 해. 새끼 먹는 거 이거 걱정하는 분 계세요? 아니죠. 근데 걱정하는데 뭘 걱정하느냐? 그게 뭐냐 하게 되면 나는 뭘 먹을까? 이걸 생각하니까 걱정이 돼요. 오늘 내가 두부찌개 먹을까? 김치찌개 먹을까? 이거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끼를 우리 모두가 다 드시잖아요. 세 끼 다 드시는데 문제는 내가 뭘 해서 먹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분이 자동차 아주 멋있는 자동차를 샀어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계속 닦는 거예요. 번쩍번쩍 빛나게 닦는 거예요. 닦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섬긴 아버지를 섬긴 일하는데 아침에 섬기고 점심 때 섬기고 저녁 때 섬기면서 내가 세 끼 먹는 거 달라요. 차 닦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닦아도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날마다 아침 먹고 저녁 섬기는 자들은 하늘나라 가게 되면 뭐가 있어요? 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섬기는 거. 저는 목사인데도 24시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아주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참 행복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쩔 보면 땅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걸 때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고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막 하다가 그래 나 성경 좀 읽어봐야지 성경 읽어봐야지 또 열심히 일하다가 또 주여 아버지 기도해 보기도 하고 또 성경 뭐 열심히 일하다가도 지친 뭔가 가지고 아버지 집에 나와가지고 주여 이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저는 24시간 그저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저는 뭐 얼마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비교하기는 너무너무 저는 감사한 거예요. 어느 날 밤에 2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지금 돌아가시려고 해요.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그때 제가 뭘 하겠어요. 나도 좀 잠자야 되는데 이럴 수 없잖아요. 그 제가 또 빨리 달려가서 보니까 아이고 며칠 더 오래 사실 것 같아. 나 가겠어요. 아이 목사님 그냥 못하게 오늘 돌아가기도 나 무서워 목사님 같이 계세요. 같이 또 있어 줘야지 어떻게. 남들은 다 잠을 자는데 저는 이 밤새도록 12시, 3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교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전부가 목사님이 필요해. 태어나기 전에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태어난 다음에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좋은 일 생기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려움이 생겨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태어나서 애가
뭐부터 시작하는 쭉쭉 하면서 뭐 100일이고부터 쭉쭉 해가 전부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뭐 그리고 결혼식 때도 목사가 필요한 것이고 또 어떻게 장례식 가서도 목사가 필요한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또 무슨 직장에 직장 취직됐어요. 그건 또 목사가 필요하고 안 됐어요. 그것도 또 목사가 필요하고 전부 목사가 필요하지 않을 때가 없는 거예요. 않을 때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번에 꼭 잘 돼야 되는데요. 되면 제가 10의 1조 크게 할 거예요. 그래 갑시다. 집에 가보니까 뭘로 오라고 했는가 했더니 복권을 한 장 딱 내놓더니만 목사님 이거 꼭 당첨되면요. 이거 돈 당되면요. 10의 1조를 내가 교회 낼 테니까. 그리고 기분 좋으면요. 목사님도 좀 줄게요. 뭐 이런다고 말이에요 이게. 아니 목사님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님이 안 계시다 없다면 어떡하게요?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도 가서 목사가 기도해 주고 나면 어떻게 더 확신이 오고 더 믿어지고 더 되어지고 더 기분 좋고 그렇잖아요. 그게죠. 목사 없이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요? 생각해 보라고요. 목사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넘어져도 목사가 필요하고 일어나도 목사가 필요하고 장례식 때도 보니까 세상에 죽을 때까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래서까지 계속 기도해 주고 끝없이 필요한 것이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목사님을 앞으로 잘 귀하게 존귀하게 하나님처럼 여기지 말고 그저 인간적으로 잘 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걸 이 성령의 감동 따라서 내게 알려준 이 지식을 가지고 내가 기뻐하며 쭉 살아가다 보니까 어려워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모든 거 하는 일마다 내가 감사로 한다면은 이걸 뭐라고 말한가 하면 뭐예요? 성숙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야 돼. 성숙한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그저 순간순간마다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괜찮아요. 제가 가가지고 좀 도와주려고 탁 가니까 어때요, 집사님? 괜찮아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는데 가가지고 좀 위로해 주려고 탁 가니까 목사님, 괜찮아요. 이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요번에 그 수혜를 낳는데 요새 수혜 말 잘못하기는 큰일 나잖아요. 그죠? 어떤 뭐 이상한 말도 해가지고 야단 났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괜찮아요. 제가 버리려고 생각했는데 그냥 청소해 주니 감사합니다. 새 것으로 줄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든지 가서 물으면 괜찮아요. 어떤 분이 그 교통사고 났는데 나이도 아주 젊고 괜찮은 분인데 들려온 소식은 너무너무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몸에 다친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야, 이 가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위로해 주나 하고 갔는데 그 여자분이 의사 부인이에요. 목사님 괜찮아요. 내가 이번 기회에요. 내가 그만큼 교만했는데 교만을 알고 나서 내가 회개하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너무 좋아요. 이건 뭐냐게 되면 성령님이 믿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은혜를 보고 내 상처난 것을 보니까 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제부터 이유, 이유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 나쁜 일, 옳은 생각 관계없이 여러분들 입에서는 늘 나오는 것이 뭐냐?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언제든지 내가 부르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와서 찾아오셔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는 거. 나는 아무 걱정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쭉 늘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말한가 하면은 성숙하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자, 결론. 버릴 것 버려야 합니다. 이거 안 버리면 안 돼요. 버리기 싫어요. 아까워요. 아이고 속상해하는 거 좋은 건데 나는 날마다 속상하면 좋겠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버릴 거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자라나야 합니다. 무엇으로? 성령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은혜로 나는 자라나야 합니다. 세 번째, 성숙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기쁨과 평화가 깃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